아멘. 우리 건축 보고 영상 한번 다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건축, 영적 건축의 시간표 속에 오늘 믿음의 소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찾아내고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지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도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은 안 없어지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를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합니다. 그러면 언제 도전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응답받으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쥐어짜가지고 헌신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계속 빛의 경제로, 빛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 주는데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헌신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라는 거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장 잘 말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거든요. 교회. 어떤 교회요? 전도운동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교회도 하지만 우리는요, 전도운동하는 교회예요.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잘 보면 이제 3번 메시지도 들어보면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표현보다 유 목사님이 영적인 시스템을 찾아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과 영적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하나하나 찾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응답은 내 능력에 관계없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기다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작은 도전들이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곳을 계속 말하는 교회에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어느 날 응답받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25로 와요. 25로.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 와요.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죠. 현장에 가면요. 저는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여기 저쪽에서 뜁니다. 항상 뛰면 한 4km 되거든요. 뛰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딱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날씨가 이렇게 낮이니까 덥잖아요. 더우니까 그늘로 막 뛰고 있는데 자전거 타는 젊은 애가 비켜! 오른쪽으로 가! 그러더라고. 왜죠? 자전거 타는데 내가 가면은 다쳐요. 기분 나쁜데 단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옆으로 뛰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오늘 믿음의 소통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그 행복신협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저는 오늘 운동하다가 기분 나쁘게 들린 말이 아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운동하라고 옆에서 뛰라고 말하라 하는 거지 나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게 기성서를 내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한테 믿음을 보여줘봐. 그러면 싸게 많이 빌려줄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나 제대로 믿고 싶은데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 말만 하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너라도 제대로 믿으면 내가 믿을게. 그런 불신자들 많습니다. 은행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안 빌려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더 빌려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안 보여주지 않냐.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싸게 많이 빌려줄게. 저는 그렇게 반대로 들렸어요. 그리고 강목사님하고 우리 건축위원들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데 지금 3단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짓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은 기도하고요, 전도를요 실제로 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더 전도운동이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가지고 여기 계속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렸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어떤 때 밀양에 있을 때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핑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부 예배 오시는 분 따로 있고 2부 예배 오시는 분 따로 있더라고. 왜? 비좁으니까.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문을 더 크게 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 않나. 배부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교회 문을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문을 닫을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고민이네. 다른 데는 문을 닫고 힘든데 우리는 주차장이 모자라고 성도가 저 현장 가가지고 가야 될 현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지금 기도해야 될 건데 심각하게 지금 기도할 판이라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묵상 운동, 금토일 시대, 그죠? 그리고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행 가서도 딱 들으면서 믿음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더 많이 빌려주고 더 싸게 빌려줄게.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요, 은행이 이자를 덜 내요. 더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어쨌든 등 늦게 내보려고, 어쨌든 등 자꾸 뭔가를 하려는데 아니에요. 지금 시간표가 이제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권 장로님은 지금 애타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누리도록. 다른 게 아니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설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나도 모르게 부신앙이 안개처럼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혼돈후감공허가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하죠. 결박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혼돈후감공허가 싹 사라지고, 그죠? 우리가 작은 하는 헌신들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영혼의 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전 건축을 향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삼집중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응답에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삼집중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몰려요. 사람이 몰린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소통이 됩니까? 믿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통.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 소통이 전 세계 전국을 살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응답입니까? 문제가 응답이라잖아요. 문제에는 답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갈등하잖아요. 왜 갈등합니까? 갱신해야 되는데. 위기 같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니까요. 기회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세요. 뭐예요? 아는 사람? 모르겠지. 윤리 이 땅에 요것만 풀렸어요. 희한하게.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해운대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여기만 건축하라고 딱 풀렸는데 우리 땅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기만 개발하래. 이 다 자연 녹지인데.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 이 건물이 이 땅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쉽게 말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딱 땅 모양을 이렇게 줬어. 그래가지고 왜 지금 교회 건축이 왜 랜드마크냐면은 땅이 다이아몬드 땅이라. 쉽게 말하면은 박스형이면 아주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랜드마크라고 다이아몬드형 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쁘게 하라고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직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모반뜩한 땅보다 건물보다 이 건물이 어렵지. 여기 이 건물에다가 60%만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지하는 다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가요.
어르신들 놓을 수 있는데, 누울 수 있는데, 애들 하는데 샤워 시설이 있지, 운동시설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 위원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층고를 또 높여놨어. 지하 1층에 있는 중강단실은 지금 이 건물만큼 해요. 거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거의 준 예배당이 이 정도 크기 돼요. 지금 예배실 지하 1층에 있는 3개의 예배당실은 거의 지금 유초동부실에 있는 크기만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만 개발하게 했을까요? 크도 덕도 안 하게 딱 맞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절대 계획 따라 지금 문제 준 게 아니라 지금 답을 찾으라고 하고 우리에게 자꾸 갈등만 하지 말고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갱신.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땅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랜드마크 하라고. 하나님에게는 박스형이더라고. 박스형은 누구나 지어요. 근데 건축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돼서 아주 이쁘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감리 단장이나 현장 소장 인부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믿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그게 아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지금 1차 작정 한 금액이 한 89%인가 90% 가까이 다 들어왔어요. 제일 전 8년 전에 했던 거. 근데 지금 한 게 지금 한 42억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금액. 우리가 작정한 금액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작정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작정하신 금액을 3년 후에 말고 내년까지 딱 하겠다고 딱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하겠다고만 결정해주고 헌금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건물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올라갔어요. 더 지금 지하 1층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더디게 갔는데 이제 이 지하 1층만 딱 덮으면 일사천리로 싹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들이 돼서 현장의 일꾼들은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안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후대가 무너져가 있는 현장에 이 교회에 전도 운동 하는데 중요한 지금 응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도자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지금 시대는 전도자의 말이 잘 안 먹혀요. 전도자의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 지금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바울이 무슨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성장 건축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좀 과한 것 같지만 과하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랜드마크를 보는 현장 같으면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증거 있는 교회,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증거 있는 교회를 지금 인도받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어쩌면은 굉장히 교회사 쪽으로 다락방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들었잖아요. 전복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지교회당과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도자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같이 응답받고 그래서 지금 윤리땅에 계속 인도받는데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는 사람은 문제의 연속이 아니라 응답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죠. 근데 여러분 답이 없어 보세요. 성경 건축 안에 답이 없어 보세요. 계속 무슨 얘기만 들은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되나? 돈이 없네. 문제 연속이에요. 문제 연. 답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 버리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 버리면 누구도 못 살려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힘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냐 불신앙이에요. 자,
반드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명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했는데 불신앙은 뭐죠?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만 밝아졌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나무를 먹으니까 뭐만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명령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에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낯을 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 합니까? 성전 건축하자. 진짜 이번에 올인하고 헌신할 때다 할 때 그 소리가 낯을 피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부르는 소리 같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믿음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많이야 적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작정하고 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지, 우리가 갑자기 얼마 이게 아니라 인도받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작정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도 인도 따라 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불신앙의 편에 서면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계산이 밝아지죠. 그런데 말씀 뭡니까? 먹지 마라. 그럼 그걸 딱 안 먹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택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동기, 내 색깔, 그죠? 내 생각, 내 계획, 자꾸 이거 없어야 돼요. 지금 성전 건축은 지금 결정이 됐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내 계획은, 내 생각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 저 현장에 되게끔 돼 있는 현장에 내가 과연 어떻게, 저는 계속 요새 찬양을 저 혼자 부르는 게 349장이거든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계속 그 찬양만 해요. 그냥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 돼서 주의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축복은 누가 봐요? 위에서 받아야 돼. 위에서. 사람에서 받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셔서 내 계획,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동기, 엄청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로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바울은요, 원래요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어느 날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왜?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을 못 누리잖아요. 그럼 뭘 못 이깁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에게 주는, 세상 임금이 주는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못 이겨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헬라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도 못 이겨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된 거예요. 뭘로 소통이 됐을까요? 치유, 서밋, 237.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안 가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네들 치유 받았지. 서밋은 됐지만 어디로 뭔가요? 전도를 몰라요. 선교를 몰라요.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치유, 서밋, 237을 향하여 그게 환란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그 제자들이 꿈꾸면서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성경 건축을 놓고 건축과 영적 건축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핍박과 환란이 결박이 기다리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에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도록 고통과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봐. 저는 은행이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은행이 하는 말이 너희들 믿음을 보여봐. 너희들 믿음을 보여주면 나 더 많이 더 싸게 빌려주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 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뭘 준비할까요?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길이 막혔습니까? 길 막힌 걸 뭐라고 그러죠? 전환점, 이정표가 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현장에 저 건축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만한 지역만 지금 그린벨트 풀려가지고 우리가 건축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건물이 올라가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될까요? 알아맞히는 분, 저 커피 사드릴게요. 대충 몇 층? 네? 20층? 오, 커피 사드릴게요. 10층. 아파트 10층 건물이 딱 올라가요. 불빛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아파트 10층 건물 25m 올라가거든요. 지하 땅. 아파트 10층 건물 올라가고, 그 여러분들 지금 1층만 보지만 우리가 4층이지만 층고를 높아요. 지금 지하 1층만 봐도 층고가 너무 높아. 쳐다본다고 지금. 그래서 막 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동발이 시스템 해가지고, 시스템 동발해가지고 막 뭐가 막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층만한 아파트가 그 현장에 딱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린벨트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면 우리 땅값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요. 다 갚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결론의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뭘까요? 여기에 렘넌트라도 다 동참을 해라. 전 성도가 렘넌트라도 고사의 손과, 우리 이번에 내가 청년대학부한테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했는가 모르겠다. 추석 지나서 PC방 2시간 갈고 1시간만 해가지고 건축원금하라고 했는데 대학부들 와가지고 하길래, 청년들이 대학부들이 먼저 해라. 추석 때 용돈 받으면 PC방 3시간 갈고 1시간만 가고 2시간비라도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라. 그렇게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했는데 하시는 렘넌트 있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도가, 렘넌트도 작지만 헌금에 동참하고 작정에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 한 내년까지 딱 단단히 딱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강 목사님 믿음이 맞다고 생각해요. 헌당 입당이 아니라 헌당. 여러분이 제대로 작정만 해버리면 딱 12월 31일까지 딱 끝나고 이자 더 들어갈 거 덜 들어가게 해서 정말로 후대 운동하고, 조금 있으면 풀리면 바로 옆에도 짓고, 거기 지으면 학교도 짓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은 뭡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자세는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뭐한다? 달려가노라. 저는 오늘 준비하다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어가면 옆에서 봐야 되겠지만 달려갈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여기 달려가길 바랍니다. 걸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달려야 될 때예요. 저기를 향하여 이제는 딱 가가지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복음을 줬죠. 반복하지만 영적인 힘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답 말고 자꾸 문제 얘기하고 뭔가를 자꾸 다른 거 얘기하고 답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답을 얘기하고 하나씩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돼 가지고 내가 건축과 영적 건축에 과연 뭘 할 것이냐, 작은 걸 하서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의 등 뒤 모습을 보고 누가 따라간다고요?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후대들이 그 등을 따라가지,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습은
잘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등 뒤에 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야 과거가 청산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도요, 안 됩니다. 정확한 언약과 답을 가지면 과거가 청산되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신앙의 발자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뭘로요?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받을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떠나려 가는데 아이는 힘이 없고 물은 걸세 할 수가 없어. 누가 가서 건져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면서 눌려 있고 뭔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우리를 전도자라 하고 우리를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여기 있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과거는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축복을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미래의 재앙밖에 안 남아져 있어요. 미래에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뭐를 보세요. 머무든 놈이 뭐를 욕한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답이 없어요. 미래에. 그럼 뭡니까? 복음의 평강의 복음만이 막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평안한 거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복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긴 해야 되겠지만 가르침보다 전달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모르지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안 키워봤습니까? 내가 가져가지 말라는 걸 그렇게 가져가고 내가 주는 거는 절대 안 받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우리 부모들이 좋은 거 주는데 절대 안 받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받고 그러니까 복음 받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신앙의 발자를 딱딱 남겨보세요. 그럼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이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부모의 기도가 소중하다고 봐요. 물론 부모가 잘되면 이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끝까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후대들이 반드시 돌아와요. 혹시 그 후대가 안 돌아오면요 그 후대의 후손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눈앞에서 뭐가 딱 되고 내 눈앞에서 뭔가가 딱 이거 말고 하나님은 은혜를 언제까지 베푼다 했습니까? 1000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철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새벽에 좀 철야 예배 같은 경우,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좀 30분씩 일찍 와서 특별 기도회 하지 마시고요. 좀 일찍 와서 교구별로 기도하시고 기간별로 조금 모일 때, 수요 예배 모일 때, 철야 예배 모일 때 조금씩이라도 기도에 지금 불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어떻게 뭐 해라? 어려움을 이겨내라. 기도로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시스템이 있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지 말고요. 만들어야 되겠지만 찾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표현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영적 시스템의 완성이다. 캠프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비된 축복들을 찾다 보면은 만드는 것보다 예비된 축복을 찾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같은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없어 보세요. 뭐부터 하죠? 계산부터 하죠. 내 입장, 내 상황, 내 분위기 어떨까? 항상 응답받는데 응답은 무슨 수준? 내 수준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누구를 못 살려요? 세계를 못 살려요. 근데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찾아라. 예비된 응답을, 예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예비된 축복을 찾아내는 방법을 계속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있어요, 전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축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짜가지고 조직력 갖추고 의의를 갖추고 삶을 다듬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현장에서. 생긴 대로 노는데 뭐가 돼요?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노는데 전도운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은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같은 동창생 만났더니 내 같은 동창생을 뭘로 만들 수 있다?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교구별로 기간별로 캠프 하잖아요. 그 캠프 속 들어가면 예비된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속 강 목사님 예비된 축복 확인해라, 인도받아라, 찾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데 그 말이 알아듣긴 하는데 모르잖아요. 왜죠? 전도에 대한 눈이 없으면 그 말이 한국말인데도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특별한 묵상운동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해서 뭘 하면 계속 특별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하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24 해라. 호흡으로 하고 생각으로 기도로 해라. 근데 그 아주 특별한 건데 그건 안 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뭐가 보이네, 뭐가 깨달아졌네. 이게 별로 필요 안 해요. 산모멜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특별한 묵상을 안 해도 복음이 완전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복음만 누려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특별하게 묵상 운동, 특별하게 명상 막 이렇게 안 해도 정말로 믿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산모 말세를 정리하면서 맞구나. 뭔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데 지금 급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얘기하면 특별 기도해 막 목사님 그냥 기도해라. 우리 부목사님들은 막 특별하게 뭘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죠. 왜냐? 목사님 이게 믿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불렀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지금 시간표가 영적 건축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딱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막 억지로 막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적게 거두면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크게 심으면 많이 심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만큼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믿고 도전해라. 그래서 렘넌트들을 뭘로 만들어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저 윤리 땅에 가면 윤리가 제일 좋은 게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가 그쪽만 지금 개발, 아까 우리 여기만 집 짓게 되고 나머지 개발 제한직으로 묶여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 10층짜리 쫙 올리면 1,000명, 2,000명 올리면은 그린벨트 해제 이리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안 가니까 지금 꽁꽁 묶어놓는데 2,000명이 왔다 갔다 갔다 해보세요. 우리가 민원만 넣어도 그냥 울주군청에 누가 있죠?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원만 넣어도 그냥 해제 이러면은 우리가 앞에 뒤에 있는 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큰 위기 같지만요, 아닙니다. 큰 응답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은혜 속에서 할 수 없는데, 받을 수 없는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 은혜 속에 응답받고 승리하셨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건축과 영적 건축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올인, 원네스 이르는 오늘 축복의 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건축과 영적 건축의 믿음의 소통의 축복에 시작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응답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땡겨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이번에 결단하고 원네스와 올인의 축복 누리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과 영적 건축 믿음의 소통 속에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창세전에 선택된 그 믿음의 축복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